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학자 스피노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노자를 떠올리면 감정의 철학자라는 별칭이 떠오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철학계의 주된 흐름을 보자면 인간의 감정은 열등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오직 이성만이 우위를 점한 채 주된 논제로 다루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철학자답게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여기서 감정이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죠.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 이 같은 말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당시 철학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주장으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밝혀진 사실과 또한 다윈의 진화론의 등장으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파장과 맞먹을 만큼 커다란 사건이기도 했지요. 이렇게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말한 스피노자의 발언은 그의 주장을 새롭게 관조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말은 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은 포만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요? 또는 물에 빠진 아이를 보았을 때 구조해야 한다는 욕망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물에 뛰어 들어가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닐까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안락한 환경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이를 갈며 공부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질이란 욕망이 시초라는 것인데요. 이같이 스피노자의 말대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하는 선택은 자유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욕망이 하라는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죠. 스피노자에게 있어 자유의지란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게 됩니다. 스피노자가 볼 때에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의 정의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목수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자유란 그 욕망을 실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자유라는 것은 욕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망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흔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욕망이 강하다고 한다면 욕정이 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안 좋은 인식을 가지는데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욕망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삶을 유지시키려는 힘, 삶을 유지시키려는 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욕망이란 뿌리를 뻗어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하는 힘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 욕망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려는 힘일 것입니다. 이처럼 삶을 유지시키려는 힘인 욕망을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코나투스, 즉 삶을 유지시키려는 힘에는 역량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많을수록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린아이가 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고 이 욕망은 코나투스입니다. 그리고 코나투스는 역량이 클수록
제한 없이 능동적으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라는 의미와도 일치하게 됩니다. 즉, 코나투스는 능동적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삶을 유지시키려는 힘인 코나투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반대로 코나투스를 증진시키는 것이 있다면 저하시키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보자면 필요한 요소가 있으니 바로 감정입니다. 삶의 욕구를 높이는 감정 중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삶의 욕구를 저하시키는 감정이 있다면 슬픔이 되겠죠. 이 슬픔이라는 정념은 코나투스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기쁨은 우리의 욕구를 증진시켜 줄지라도 반대로 슬픔 같은 정념들은 삶의 유지는커녕 파괴하는 힘을 키운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인 것일까요? 스피노자는 기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의사의 손에 칼이 있다면 환자는 기쁠지 몰라도 강도에게 칼이 있다면 불행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 나쁜 것이라면 악이 된다는 것이죠. 이같이 스피노자는 기쁨이라는 것을 관계적인 측면에 빗대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여간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증진시키는 요소로 인간의 감정 중에서 기쁨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스피노자는 욕망이란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의지란 없는 것이고 다만 인간 내면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선택을 하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란 욕정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인간에게는 욕망을 실현시킬 역량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역량이 커질수록 욕망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고 그만큼 제한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차를 더하여 삶의 욕구를 증진시키는 촉매제가 있으니 인간의 감정 중에 기쁨이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자, 이제 스피노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쁨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최고봉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추후 관용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주장대로라면 그 사람은 당시의 살인마저 욕망에 이끌려 저질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당시에는 그 사람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역량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그저 죽이겠다는 욕구가 원인으로 작용했기에 살인이라는 결과의 인과성을 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제하고자 하는 것은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의 영혼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스피노자 철학의 셈법입니다.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필연성이라는 것인데요. 욕구가 원인이 되어 살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성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과성의 필연성에 따라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성의 역할입니다. 비록 스피노자는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했지만 이성의 기능마저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성이 있기에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부터 어떤 사건이 결말로 귀결된다는 추리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것이 없다면 인과성을 추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이 필연성이란 이성을 통하여 인과성을 유추하는 기능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족보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피노자는 경험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탁상 공론에 불과한 것이 되니까요. 경험을 통하여 공감과 이해라는 사랑의 단계를 알았다면 이제 스피노자는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관용의 단계이죠. 관용은 나와 타인의 차이점까지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며 필연성에 대한 추가 부가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피노자에게 있어 필연성이란 그의 철학을 받쳐주는 토대와 같습니다. 이런 그의 사상은 신에 대한 존재마저 판단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듯이 신이란 존재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신은 기적을 베풀지도 못하고 인격도 없을 뿐더러 피조물 세계 바깥에서 마음대로 창조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신은 인격체로 독립적인 창조주가 아닌 자연, 즉 우주 그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피조물 세계 바깥에서 관조할 수 없는 위치, 다시 말해 자연 안에 국한되고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 법칙을 거스르며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출애굽 시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은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견주해 본다면 그의 사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죠. 결국 스피노자의 이러한 사상은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들었는데요. 자신이 비록 유대인임에도 이단아로 취급되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피노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스피노자가 말한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